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빌립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요. 우리는 성령 충만의 목적이 단순한 은혜로운 경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빌립의 모습을 통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누구만 남게 됩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 교회 학교 때에 또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이자 선물인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믿음조차 내 공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믿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말게 됩니다. 믿음도 은혜이고 구원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가능했던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요즘 함께 공부하고 있는 1:1 양육 교재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것은 나의 고백이거든요. 나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여정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 뒤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도우심,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기에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되고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멀리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소멸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열매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한 길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평탄함은 없을 수 있어도 평안함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탄함은 우리의 삶이 없을지 몰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끌립니까? 성령에게 끌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갈 것만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답니까? 광야로 가셨대요. 우리의 눈에는 평탄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해서 평탄한 길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광야로 인도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곧 편안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곳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빌립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래요? 광야래요. 누가 이끌었어요? 주의 사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주의 사자가 곧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어떤 학자들은요, 주의 사자는 곧 성령임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꼴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천사가 되었든 성령 하나님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간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곧 어디래요?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속에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버려진 길이 아닙니다. 힘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편하지는 않아도 평안함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진 않아도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혜사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함께 계시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함께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훈련하시고 때로는 은사를 주시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렇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다면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어떤 때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 가운데도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 속에서 결국 맺어지는 열매. 여러분, 우리는 열매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요, 그동안의 우리의 수고와 기다림 끝에 맺어지는 결실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사용한 이 열매라는 표현도 당시의 문화와 환경에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표현이었어요. 그 시대는 목축과 농경이 삶의 중심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그들은 모두 문화권에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열매라는 단어를 볼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시대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열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부정적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로 떠오르곤 합니다. 열매는 성장의 결과이고 생명의 증거이며 살아있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성령의 열매를 한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이 열매가 성경에 어느 때부터 써 있을까 찾아보았거든요. 어디부터 있게요? 창세기부터 있더라고요. 물론 히브리어 원문과 본문의 맥락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요, 어쨌든 우리말로 표현된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에 그 중에도 가장 첫 장인 1장에 이 열매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부터 이 열매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열매는 나무에서 맺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열매 맺도록 지으셨고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을 드러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열매 맺는 건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펼쳐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조의 섭리 가운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에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벌써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 놀랍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는 같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에도 열매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맺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하셔요.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애쓰는 기술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에 대해서 꽤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많았는데 제가 그거를 나열하면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서 창세기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을 찾았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이 열매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이 열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도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9가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거를 기록할 때 바울이 이 9가지 열매를 보고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며 하필이면 이 열매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바울은 얼마나 그래, 열매, 나무에게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에도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구나, 얼마나 감격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의 역사를 능력이나 성과, 업적이 아니라 열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업적은, 성령의 결과는 이렇다, 너무나도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열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따뜻한 배려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내일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니지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긴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더뎌서 자라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나무가 자라지 않다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그 나무는 자라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분명히 알게 되죠. 이 나무가 살아 있었구나. 이 나무가 자라고 있었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하다면 당장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랑이 넘쳐야 하고, 당장 온유해져야 하고, 당장 절제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열매라고 부르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면 비록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언젠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에 그 열매가 자라난다. 그 열매가 보인다.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익어가는 과정일 수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결국 열매를 향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열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기에 열매가 맺혀질 때는 아무리 금지하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사랑과 온유, 오래 참음과 절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익으면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열매 또한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린 나무만 보고 그 잎사귀만 보고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아야 몰라요? 잘 모릅니다. 농부는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이 나무가 잎사귀만 보고는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열매가 맺어지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아, 이 나무가 감나무였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 나무를 감나무가 열렸는데 아니야 배나무야, 아니야 사과나무야 라고 외치면 아,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이 나무는 배나무구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뭐가 열렸기 때문에요? 감나무가 열렸기 때문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는 동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히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 열매가 맺혀지면 그 안에 역사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자녀이지요. 성경은 자녀 또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성경은 자녀를 가리켜 태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라고 기록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를 닮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말하는 모습도 닮고 행동하는 모습도 닮고 심지어 생각하는 모습과 말투까지도 닮는 것이 부모와 자녀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제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결국 열매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의 열매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는 옆 사람이 어떤 열매를 갖고 있어 보입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보이십니까? 온유 열매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보이십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이러한 열매가 분명하게 보이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열매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열매를 위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주고 익어가기까지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분들도 계실 것이지요. 그런데 열매라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 열매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열매이거든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열매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열매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주의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저 사람은 열매가 없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다른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셔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사람의 열매를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열매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자라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판단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서로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인지 어저께 우리가 다루어야 할, 큐티책에 다루어야 할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무엇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칭찬이 열매 맺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 하고 있기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기에 판단하지 말아라.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서두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칭찬하시는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에 그 성령께서 심기고 열매 맺는 좋은 열매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 열매를 위해 같이 기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함께 열매 맺어진 거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개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사랑이 첫 번째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헬라어는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아가페예요.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해서 사랑을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해 사랑이 어려운 존재인 걸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에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두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전에 사랑할 수 없는 지체들까지도 사랑해 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마음, 즉 조이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빌립보서 어디에서 쓴 서신입니까?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어떤 분들을 보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과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 보이는 분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희락인 것이죠.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헬라어는 뭐로 기록되어 있죠? 에이레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 평화, 화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화평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평안과 화목이 있는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자, 네 번째로는 오래 참음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보다 인내를 선택하는 것이고 조급함보다 기다릴 수 있는 것.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입니다. 상대를 향해 손을 내미는 성품이지요. 경쟁하고 비교하는 세상 속에 자비는 다른 사람의 기쁨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영어로는 goodness죠. 선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요, 마음속에만 선함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선함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선함이죠. 자,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요, 믿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성은 단순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온유입니다. 악함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지만 절제할 줄 아는 강함.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중심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외유내강의 상태. 그렇기에 온유를 통해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하니 겸손한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이지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고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줄 알고 하고 싶어도 멈출 줄 아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감정과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9가지가 열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져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조금씩 발견돼 보이시나요? 중요한 것은 이 열매들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열매를 함부로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없음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열매가 있음을 주변에서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그 지체에게 그 열매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열매들을 굳이 이 열매를 이때 주셨고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맥락 안에서 살펴보실까요?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런데 이 단어를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조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오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오직이라는 의미보다는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된 그러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장 앞에 but, 그러나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이 앞에 구절이 무엇인가 표현했던 것과는 반대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는가를 분명히 바라보아야 함과 동시에 육체의 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행하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억지로 열매를 붙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무슨 일을 벌이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벌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는 이 다음 구절에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되이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나서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왜일까요? 육체의 일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사람을 갈라놓습니까? 희락이 사람을 갈라놓습니까? 오래 참음이 사람을 갈라놓습니까? 자비가 사람을 갈라놓습니까? 아닙니다. 육체는 분열하게 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비교하게 되지만 성령은 사랑하게 만듭니다. 육체는 경쟁하게 하지만 성령은 서로를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열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열매, 과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뜻도 있는 거 하니 열매라는 말에는 유익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더라고요. 즉 유익을 주는 것이 열매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의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겁니까? 공동체의 무엇을 위한 것이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게 하고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열매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유익해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몇 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야기,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야기,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주님 열매를 만들어 내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성령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와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성령이 하나이시기에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가정에 맺히고 우리 삶에 맺히고 우리 교회에 맺히고 우리 공동체에 맺힐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마지막 자리 이후에 가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보다 작은 열매가 하나가 더 귀합니다. 아직 익지 않았더라도 자라나고 있는 열매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열매를 없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열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면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 열매들로 가득한 주님의 동산이 되는 비엔나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드러날 때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마음껏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요, 없을 때 없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기대하지, 지금 당장 심어놓고 열매 없다고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 열매를 기다리며 열매가 맺혀졌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있다. 너희가 만약에 그런 열매들을 드러내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임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함께 그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그 열매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지체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한 기쁨의 열매를 함께 마주하는 것,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한몸 공동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볼 때, 그날까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까요?